사도신경하심으로 성령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님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올 한해도 양정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모두도 우리로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케 살지 못하는 죄, 그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선택한 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닌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려 우리를 사용하시거든 주님의 뜻에 의지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깨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도 더불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매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선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철 목사님께도 함께하셔서 하나님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눈이 열려져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모든 발걸음들을 감사하며 오늘 예배로 나아갑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또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 주신 모든 은혜를 또 오늘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땀과 눈물과 기도가 담겨있는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복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찾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또 청년의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옆길로 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길을 잘 따라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청년들 말씀 가운데 나눔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해외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일터로 흩어져서 예배를 못 드리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드리는 감사와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셔서 하나님 올 한해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신앙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렸어요. 원래 추수감사 주일이 셋째 주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첫째 주에 이렇게 드린대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면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번 더 드리고 감사를 한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려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오늘 함께 할게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 물려요? 자, 그러면 저기 맨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 이렇게 울리는 거 마이크 이거 노래방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잡는 거 있어요. 그거 내리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바꿔볼까요? 차차차. 얘가 좀 낫죠? 얘도 그런데요? 그러면 작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83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오늘 예배 계속해서 이제 배울 텐데 오늘 예배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 우리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있잖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앞에 이야기 넘겨서 넘겨주세요. 자, 여기 잠깐. 자, 우리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번 주에도 우리가 배웠듯이 예배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사실 뭐를 중점적으로 보시냐면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보셔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는 인정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부담도 너무 되고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부터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이 모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거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 몸에 관련된 것도 인생에 관련된 것도 모든 부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인정,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어떤 출발점이에요. 이 부분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예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나아갈 때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배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의 자세,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요. 자, 우리는 그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 드려야 되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점점 가까이 와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시간들이 가까이 와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나아가는 어떤 시간들이 가까울 때 어떤 준비를 하고 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의 어떤 부분들로 드러나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인을 만나러 나가든가 아니면 중요한 사람 바이어를 만나러 가든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 굉장히 많이 준비하죠. 복장부터 옷부터 뭐 여러 가지 도구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시간이라든가 뭐 누굴 만날 때 어떻게 하고 다 준비해서 짜고 콘텐츠 다 짜고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일상 삶에도.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아무런 준비 아무런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늘 주일마다 늘상 있는 어떤 그런 한 부분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고 아무런 생각 없고 아무런 어떤 감정 없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근데 내가 그럴 수 없는 거를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지. 하나님은 형식적인 걸 싫어하세요. 형식을 받길 싫어해요. 형식적인 걸 싫어해요. 형식적인 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주영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 진정한 제사를 원한다. 진정 너희들의 중심을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만약에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찾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찾으신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흘러가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과 이런 것들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근데 그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청년들일 거예요. 그 청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적어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식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무슨 일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나 누구나 이렇게 쓰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갖고 가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세가 이제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 그래서 오늘 자세를 배우려고 해요. 그럼 한번 자세를 잘 이렇게 갖고 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주된 포인트예요. 자, 그럼 넘겨보실까요? 넘겨보면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넘겨보면은 자, 예배자의 자세. 첫 번째는 기대하고 사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배웠는데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감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 있고 막 좋고 그러면 막 감사하고 막 싫은 것들이 있으면 막 불편하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반응하는 사람. 근데 어떻게 반응해?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오늘 주일 목사님 말씀 통해서 소개된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인데 자꾸
위대한 왕이라고, 이 사람이 신이라고, 이 사람을 절해야 된다고, 이 사람을 따라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너 그런 거고, 나는 아니다, 난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주신 규칙이 있다는 거, 나는 그 규칙대로 살 거다 그러는데, 너 그 규칙대로 살면 죽는다. 왕이 만들어놓은 규칙이 있어. 너 그 규칙대로 안 하면 너 죽어. 가만 안 둘 거야. 근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너 그러는 거야. 너 나는 하나님의 규칙대로 할 거야.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너 죽는다. 그래도 기도하고, 하지 말라는 짓들을 막 하는 거죠. 이게 다니엘의 아주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래서 이제 사정을 던져지는 거예요. 사정을 던져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좀 짜증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이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달라질지라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니까 그런 가운데도 어떤 걸 갖고 있냐면 감사함을 갖고 있는 거.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다니엘의 모습. 근데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이라고. 그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항상 무엇을 잃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실 거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거나 막 저기하거나 상황 따라 흔들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늘 동일한 거예요. 늘 동일한 거. 만약 예배를 예를 든다면 늘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늘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늘 동일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늘 동일하게 항상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고 감사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1번 보면 기대하고 사목이 있잖아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늘 항상 사모하는 거, 사랑하는 거, 기대하는 거, 이것이 예배자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살 때 힘든 거 있죠. 짜증나는 것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막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뭐 어떤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언제 제일 많이 싸울까요? 여러분 아세요? 언제 제일 많이 싸울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언제 제일 많이 싸우냐면, 저는 이제 지금 사택 있고 아내랑 아이들은 안산에 있어서 주말마다 제가 데리고 와서 따로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은데, 그 전에 살아갈 때는 항상 제가 아이들이랑 아내랑 같이 이제 타고 쭉 아침 일찍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아내랑 이렇게 있고 나중에 올 때 같이 오고 그랬는데요. 놀라운 거는 마귀가 언제 공격하냐면 꼭 아침에 교회 갈 때 건드려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건드려. 저 잘 안 싸우거든요. 아내랑 말다툼 하거나 뭐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연애를 8년 했어요. 제가 아내랑. 그리고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 지금까지 그리고 싸운 적이 별로 없는데, 유독 만약에 말싸움 같은 거 하거나 감정 상해가지고 삐지거나 그러면 언제 삐냐면 교회 갈 때. 아무것도 아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뭐 컵을 왜 여기다 놨냐, 컵을 저기다 놔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설거지 할 때 왜 이거부터 안 했냐, 뭐 이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꼭 보면 주일날 갈 때 뭘 건드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상한 마음이 되죠. 상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예배가 즐겁게 기쁘게 사모하나만 그렇게 가요? 안 그래요. 이미 마음이 상했어. 하나님 말씀이 안 와요. 안 들어와. 마음이 상했어. 이게 마음이 상하면 상할수록 이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나가고 예배자로 서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밥 먹이냐, 뭐 하냐, 시간 너무 할 일도 많은데 뭐 거기 가서 그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근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동일하게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거를 잃지 않는 거죠. 이게 예배자의 자세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 이게 부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할 수 있기 바라요. 이게 예배의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래서 넘겨주시면 나본으로 가면 이제 그럼 예배자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찬양은 바꿔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높이는 거 이게 찬양이라는 거거든요. 그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으로 이렇게 높이는 부분이 있을 때 예배자는 옆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있는 사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열심히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찬양은 여러분들의 사랑의 크기고 고백의 크기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찬양으로 높이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높일 수 있고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해질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럴 때도 늘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자로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트로트를 좋아해서 트로트 잘 불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팝을 좋아하거나 여러분이 랩을 좋아한다거나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 장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찬양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게 내 어떤 사랑하는 어떤 부분들이 얼마큼 더해져 있냐에 따라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답은 보면 답은 넘어가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또 예배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 자체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거 기뻐해야 돼요. 이 기쁨을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시면 안 돼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기쁨을 다른 거하고 바꾸거나 다른 거에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성경이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나 사람이나 또 많은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놓아버릴 수 있는 요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과 마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유혹과 많은 손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이 기쁨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빼앗기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결심과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예배고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기본이 되고 그 다음 걸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막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이분이 충만하게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얘기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라는 어떤 이 부분들 안에 이게 담겨져 있어요. 기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관계성. 여러분 이 관계성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어.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을까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즐겁지 않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친구들이 있거나 주위에 또래들이 많아서 아주 재밌으면 아주 좋아. 아주 신나. 근데 친구들이 없고 자기랑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지지 세력들이 없으면 우리가 되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신앙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 성령님과 연합이 아니라 뭐하고의 연합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래요? 사람들하고 연합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면 사람하고는 저절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쁨 가운데 사람과의 기쁨을 누리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기쁨을 얻고 사람과 기쁨을 했으면 반드시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만남의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 기쁨을 갖고 계시기 바라고, 만약에 내가 좀 잘 모르겠다, 부족하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기쁨을 채워주실 줄 믿어요. 기쁨을 좀 채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 찬양의 기쁨, 기도의 기쁨, 말씀의 기쁨, 이 기쁨들이 채워져 가면 어느 순간 막 성경도 보고 더 기도하고 싶고, 뭐 연구하고 싶고, 예배 막 가고 싶고, 뭐 찬양 이런 콘서트나 찬양 어떤 이런 거 막 가보고 싶고,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삶에. 왜냐면 하나님 그만 땡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이게 막 없어, 내 마음은 광야야.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안에 그런 것과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채우셔 가야 돼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또 넘어가면 나오면 예배자는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한 기본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있지 못해요. 더러운 것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자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면 우리는 늘 어떤 거를 잘해야 되냐면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나는 안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큰 은혜가 있죠.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비누잖아요. 영적 비누. 나는 내가 아무리 씻어도 안 돼.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내 죄라는, 내 허물이라는 내 더러운 거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비누가 있죠. 그 이름으로 씻으면 하나님께 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렇게 주일날 나오거나 하나님 만나러 나올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남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생기고 흘러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면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또 허물 많고 부족하고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붙들린 사람이 될수록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 아니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부족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사실 우리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에요. 우리는 사실 성령님이 아니면 진짜 완전히 다 망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엉뚱한 짓만 할 거예요. 엉뚱한 짓만. 근데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혼자서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를 도와주고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어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신 그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필요해요.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려면 여러분 뭔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 성령을 아니면 기도를 아니면 찬양을 어떤 부분들에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어줘야 돼요. 그냥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사람으로 살기를 가까이 하고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만큼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게 새벽 기도고 수요 기도고 금요 기도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쁘고 힘들어서 새벽에도 못 나오고 수요일도 못 나오고 금요일도 못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9시에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9시에라도 기도하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걸 전혀 안 해. 전혀 안 하는데 내가 막 홀리하고 유지가 되는 사람이고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막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막 천국에 막 가고 싶고 막 그래. 절대로 사실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거저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공짜는 진짜 공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주신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거는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만큼 순종하고 믿는 만큼 움직이고 믿는 만큼 열심을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보고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으면 거기서 끝이야. 다 되는 줄 알아. 다.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막 다 되는 줄 알아. 이러면 큰일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거기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청년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큰 일을 이루고 또 꿈을 이루고 길을 찾아내고 길을 만들어내고 이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자가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께 승부를 거시고 예배로 이렇게 잘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그냥 성령님께 의지하면 돼.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얘기 안 하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 우리는 젊을수록 내가 힘이 있을수록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청년 때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누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여러분을 자꾸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인정하는 거, 의지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 이제 넘겨면 그 다음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옷도 잘 입고 신발도 잘 신고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예배 10분 전에는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바쁘지만 예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막 안내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예배 시간이 한참 지났어. 이미 막 10분도 20분도 아니라 한참 지났어. 그때 이제 교회 이렇게 와요. 목사님 이제 말씀도 하시고 한참 지났어. 근데 이렇게 와 교회에. 그리고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그래도 진득하게 앉아있으면 되는데 자꾸 어디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이러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이 사람이 보는 거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야, 쟤 왜 왔지? 쟤 뭐 하는 거지? 구약 같으면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이 왕이시거나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시거나 이거에 대한 생각 개념이 너무 부족해요. 만약 그렇다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배 때 몸가짐도 있지만 예배 늦게 오는 거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일찍 와야 되고 헌금도 뭐가 준비하고 하는 것들 잘 준비해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들이 마음으로 정성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주일날 그냥 시간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안 가는 거고 그냥 헌금도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 많은 거고 그냥 귓가에 거 그냥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귓가에 거가 아니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잘못된 습관을 들이고 잘못된 어떤 개념이 딱 보면은 그냥 늦게 하고 대충 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먹다 마는 거 들이듯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좋으시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어떤 마음은 이거 되게 위험해요. 근데 지금 한국에 많은 교인들이 한국에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자기 편의와 자기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인 거지.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갖고 가야지. 여러분 이거는 청년 때부터 바로 세워야 돼요. 바로 세우고 바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전해지고 보호받는 온전한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럼 넘겨주시면요. 이제 예배를 담당하는 교회의 예배 때 역할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쭉 빨리 하고 이제 마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이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한 시간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한 시간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부족함이 있는, 한계성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일이라는 시간과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수성을 이루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훈련받고 세움받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실제 우리의 예배의 중점적인 거는 뭐냐면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봉사하고 주일날 뭐 하고 하는 이 부분이 신앙이고, 이 부분 잘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이 부분이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이제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원하냐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어떤 거냐면 헬라어로 보면 사락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육체 뭐 이런 걸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마는 뭐냐면 정신, 마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정신 차려서 정말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사실 예배예요. 예배. 진짜 예배. 여러분께서 아까 처음에도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 만날 때, 뭐 할 때,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뭐가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주일날만 여기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신앙이 반쪽이고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청년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일날 어떤 우리가 갖춰놓은 어떤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시간 안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머무르는 예배자, 머무르는 신앙, 이렇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승부를 걸고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부분들은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내 가정, 일터, 친구들 만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언제 알았냐면 어머니 때문에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형이 공업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저희 형이 원래 축구선수 출신이라서 축구선수로 우승도 많이 하고 메달도 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운동을 너무 잘해가지고 많은 분야에 메달도 많이 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유도 2단이세요. 운동을 잘하세요. 싸움도 잘하세요. 사고를 많이 쳤어요. 어머니가 늘 걱정인 거지. 근데 형이 운동도 너무 잘하는데 싸움도 너무 잘했어요. 싸움을 얼마나 잘했냐면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 아주 고수 중에 고수라고 너무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랑 붙여놓으면 1분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한 30초면 뻗어요. 진짜 싸움을 너무 잘했어. 그래서 지금 말하면 뭐 일진이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진같이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리더격이에요. 리더격.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걱정이 너무 되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쁜 길로 빠질까봐 형을 저기 부산으로 전학을 시켜봤어요. 부산에 큰 삼촌이 계셨거든요. 부산으로 전학을 시켜버렸어요. 그 시켜놓고서 걱정되니까 부산에 이제 자주 내려가시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날도 부산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대전했을 텐데 어머니가 이제 부산에 내려갈 때 기차를 탔어요. 기차가 1호선이에요. 1호차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0대잖아요. 맨 앞에 이제 1, 2, 3, 4, 5, 6, 7, 8이니까 이거 기다렸다가 1번 타고 부산을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실 때도 이제 보니까 1호차래요. 1호차.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줄 알고 맨 앞에 섰는데 맨 앞이 아니라 어딜까요? 1987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갖고 1호차가 저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뭐 그리고 가서 이제 타셨대. 어머니는 왜 1호차가 왜 원래대로는 이렇게 흐른 대로는 가야 되는데 왜 이거를 하고 타셨대. 근데 어머니가 항상 어디 가시든지 늘 어머니가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늘 그러셨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밑에서 이리쯤 오다가 우리나라에서 그게 아마 두 번째로 큰 사고일 건데 열차랑 열차끼리 받았어요. 너무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다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가 앉은 자리에 앞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셨고 뒤에 앉았던 사람이 청년이었는데 청년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오셨길래 청년이 자리를 양보해 드렸대요. 근데 기차 사고가 확 나면서 어떻게 생겼냐면 청년은 기차 사고가 나면서 막 유리창 막 다 깨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갔대요.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데 청년은 살고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 다 돌아가셨어. 유리 파편 맞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어머니가 앉아있는 그 뒤에까지만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괜찮고. 그래서 어머니가 막 내리셔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놀라서 내렸는데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통행금지가 있던 시기예요. 통행금지가 있어요. 밤 몇 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다니면 안 돼. 차도 안 다니고 모든 게 다 안 다녀요. 그때는 핸드폰 있는 때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막 난리가 났는데 엄마가 안 와. 방송 봤는데 막 난리가 났어. 제가 볼 때 엄마가 저 차 타고 온다고 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들 전화하고 막 교회도 난리가 났어. 교회 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막 10시 넘고 막 1시 넘고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에서 막 사람들 다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한 2시쯤인가 경찰차로 이렇게 오셨어. 근데 멀쩡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많은 분들 다치신 분들도 있고 안타까운 분들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린 나이에 그걸 너무 느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쓰라고 할 때 목사라고 쓰는 놈은 나밖에 없어요. 다 뭐 박사, 무슨 뭐 교수, 뭐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는데 장래 희망 쓰라니까 목사라고 썼더니만 교장 선생님이 불렀어. 너 진심이냐? 너 목사가 뭔지 알고 쓰는 거냐?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에 대한 거를 확실히 느꼈어요. 아, 그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찾으시고 하나님 사람 통해서 역사하세요. 저는 그걸 확실히 느낀 거냐면 어머니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희 친가도 외가도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쌍둥이거든요. 엄마랑 이모만 신앙생활 했었어, 첫 때부터. 그런데 이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친가를 다 복음화시키고 외가도 다 복음화시키고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중심인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장시키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만 확장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가정이면 가정을 확장시키실 거고, 사업체는 사업체를 확장시킬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통케 하시잖아요. 모든 어떤 기업체, 민족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왜 그거를 하나님께 하실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영광을 확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동일할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예배로 나아갈 때 가능할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삶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배하고 이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상황과 형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럴 수 있길 바라요. 저는 목사니까요. 그렇게 축복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만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보세요. 찬양 인도자는 여러분 알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역할들은 다 무슨 거냐면 인도자예요. 인도자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다 돕는 역할이에요. 그럼 찬양 인도자는 어떤 돕는 역할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좀 영성에 좀 이런 거 있어요. 감성적인 것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막 영적인 어떤 그런 거에 민감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감성과 영성에 대한 걸로 사람들을 인도해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나고 당신도 만나고 만났길 바라야 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게 찬양 인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도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도하시면 내가 만난 하나님, 고백하는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할 때 같이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넘어가면요. 누가 있냐면 예배 담당하는 역할 중에는 찬양 인도자도 있고 사회자도 있어요. 사회자도 예배 순서를 이렇게 인도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자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순서마다 누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잘 이끌어가는 게 필요해요. 옛날에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그 순서에 맞게끔 잘 했거든요. 이거를 잘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역할이 사회자예요. 이거를 틀리게 하면 안 돼요. 틀리게 하면 아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제사의 어떤 그 기능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자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셔서 나중에 내가 사회 보게 된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잘 인도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요. 설교자가 있어요. 설교자도 사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설교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 사람이 설교자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사실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쉽게 그리고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해요. 이런 분이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어려운 말 막 하고
막 되게 쉬운 것도 막 복잡하게 막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옛날에 종기 목사님 같은 경우 되게 쉽게 설교하거든요. 김사람 목사님 같은 경우 사실 별로 좋아는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분이 큰 이루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설교해요. 쉽게. 쉬워야 돼요. 뭔지 알겠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리더들 있잖아요. 셀장 듣고 리더들 있어요. 리더들이 혹시 어떤 거를 인도에 갈 때 리더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인도에 가시면 돼요. 쉽게.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쉽게. 알겠죠? 저도 사실 어렵지만 쉽지 않아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라번 또 역할이 있어요. 대표 기도자가 있는데요. 대표 기도자는 3분을 넘어가면은 안 좋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짧고 굵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게 막 이말저말 이렇게 막 하지 말라는 부분이니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짧고 굵지만 마음을 담아서 진솔하게 진정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지 말고 그냥 말을 잘하는 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말을 잘하면 기도 잘하는 줄 알아. 뭐 그거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우리 한국교회는 막 창세기부터 해갖고 막 할렐루야 뭐 해갖고 막 요한계시록까지 막 하면 기도 잘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중심 보시고 마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대표기도 같은 거 대회 때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분 넘기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배우시기 바래요.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나중에 권사님도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여러분 장로님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 돼가지고 막 창세기부터 해갖고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어쩌고 용같이 뭐 기도를 막 한 10번 하고 오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성가대 역할이 있어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연습을 열심히 해갖고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가를 듣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동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도우면 돼요. 이게 성가대 역할이에요. 저도 성가대 한 10 몇 년 정도 했거든요. 너무 성가대 좋아해서 찬양팀 막 하고 성가대 막 하고 그랬는데 성가대 역할은 제가 많이 해보니까 그거 같아요. 하나님을 제일 빨리 만나는 사람이 성가대인 것 같아요. 진짜 성가대 하면 은혜를 굉장히 빨리 받아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너무 빨리 받아. 근데 성가 이 찬양하면서 그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게 특별해요. 근데 이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래서 더 찬양으로 막 우리가 노래 잘한다 이 뽐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붙는 거 이게 성가대의 역할을 생각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성가대 하시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노래 못하니까 성가대 안 할 거야. 안 그러셔도 돼요. 성가대는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가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조화가 중요해요. 거기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조화시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가대를 만약에 해보겠다 그러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예배자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가대 역할이 있다.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역할과 준비 이제 마다 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일 거예요. 이게요. 안내위원이 있어요. 예배에는 내부 안내가 있고 내부 안내가 있고 외부 안내가 있고 그래요. 그 안내는 예배를 잘 들으시도록 섬기고 돕는 역할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청년부도 사실 이게 중요해요. 안내위원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처음 와서 제일 먼저 대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안내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는 쪽으로 흘러가려면요 감동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감동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안내하는 사람들이 1번이에요. 이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반겨주고 또 챙겨주고 인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사람보다 사실 하나님을 일단 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도와드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도 잘 도와드리고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질 거예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 안내도 안 해줘. 어디 앉으라고도 안 하고 뭐 필요한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이러면요 힘들어져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청년이니까 청년인데 뭐 누가 신경 쓰냐,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임원이거나 리더거나 섬김을 받은 사람이라면 청년들이 올 때 이렇게 주고도 주면서 잘 챙겨주고 사탕도 하나씩 주고 잘 왔다고 격려도 해주고 잘 앉으라고 그러고 물도 막 주면서 이렇게 챙겨주고 여러분 이럴 수 있길 바래요. 감동이 있는 교회에 은혜가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동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든 뭔가 섬김의 감동, 뭔가 감동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내를 맡으신 어떤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어떤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맡겨주시면 여러분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이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내도 예배예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것도 잘 해주시기 바래요. 우리 보면 우리 막 형제들 보면 예배 때 운전도 하잖아요. 차량 운전도 하거든요. 차량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배거든요. 차량 운전을 하시는 섬기는 분들 때문에 어떤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고 만나고 가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아주 귀한 일이니까 잘 섬겨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이런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 할 때는 여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를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일찍 와서 준비하고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잘 준비하고 성가대는 자기 몸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목소리 잘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잘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 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고 마무리할 건데 나눔은 이제 넘어가시고 오늘 마음밖에 심는 시편 10절 말씀 이거 한번 잘 기억하셔서 1주 동안 묵상해 주세요. 자, 넘겨주시면은 정리하는 거 나와요. 마음의 새기기. 자, 보세요. 예배자는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면 돼요. 자세는 온전한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해요. 온전한 자세.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세. 이걸 갖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예배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예배를 맡은 사람들은 어떤 또 저희가 필요하냐면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자, 예배를 맡은 또 우리가 예배를 나아가는 예배자들은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옷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옛날에 엄마들은 이렇게 막 헌금을 해도 다리비로 막 다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냥 드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정성을 다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되게 막 엄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데도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뭘 볼까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여러분들도 청년 때부터 잘 갖춰 가실 수 있는 청년들 되길 바라요.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비밀을 우리가 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찬양하지 말고 바로 기도할게요.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바로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자로 잘 서길 원해요.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분주하고 삶에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온전히 갖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위협과 삶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신앙에 중요한 것을 붙들었을 때는 하나님 그 다른 위협, 다른 유혹, 다른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또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며 그 상황과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고백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것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수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통해서 하나님 과실을 맺으며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형통함들을 하나님 나눠갈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줄 동안 삶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고 관심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 마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상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만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붙으시는 그 하나님과 늘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을, 시간을, 재능을 이렇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친구들 만날 때에도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같이 이런 요셉같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양주 지역의 캠퍼스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영적 세대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이끄시는 이상원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주일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교육부서가 날로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원하는 국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과 기아 대책을 통해 후원하는 포티드 부하루의 새 어린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주영성 신학교 사역, 캄보디아 CM님의 성미자 선교사와 바탄방 이상동 선교사, 필리핀 마닐라의 남동영 선교사의 선교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브라운 코드, 드레스 코드가 브라운이었는데 다들 정가에 맞춰서 많이들 입어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풍으로 넥타이 하고 오셨네요. 네,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특별한 광고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꿈의 전환이라고 광고를 홍보하시는 곳인데 거기에 저희가 매달 월 10만 원씩을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한테 후원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항상 주시는데 이번에는 광고 선교로 차량, 버스나 택시 이런 데 차량 랩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같이 조금 비대면 상황에서 뭔가 어떻게 선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라서 저희도 한번 더 동참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저희 쪽에서 먼저 드렸거든요.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저희 청년들과 좀 참여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택시나 버스에 붙여서 하루 동안 선교할 수 있는 비용이 17,500원 정도래요. 그래서 한 대당 17,500원이어서 저희가 청년부 한 명씩 17,500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제적 인원이 34명인데 30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후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부가.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나 기업이 후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부서가 후원을 하는 경우는 저희 청년부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이제 후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이번에도 이 광고 선교에 동참을 하게 돼서 그쪽에서 기사화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이번 주에 원래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 청년부 모두를 조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서 인터뷰를 다 하고 싶은데 그 상황이 좀 안 되니까 인터뷰는 개별로 저희 임원들이 하기로 했고 저희가 사진을 한 장을 같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선교 목적이니까 저희 청년부에서 같이 좀 동참을 한다는 의미로 오늘 사진 한 장을 같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래는 3시에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오시기로 했는데 조금 기다려 주실 수 있으면은 같이 기다렸다가 사진 한 장을 찍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은 셀모임은 따로 하지 않고 사진을 찍고 그냥 나누다가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이 찬양 같이 할게요. 자, 우리 축복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